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니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두 가지 모습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자신의 손으로 바울을 신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공회로 보냅니다. 공회에는 대제사장을 포함해 제사장과 장로, 서기관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 법원의 기능을 하는 산헤드린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 공회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또 공회 앞에 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했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곳에서 당당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역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두려워 떨거나 살기 위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최고의 권력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1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범사의 양심을 바른 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졌던 양심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양심은 시네이데시스인데 함께와 알다의 합성어입니다.
합치면은 함께 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른 양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감옥에 갇힐 뿐 아니라 매와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큰 위기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나온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 48년에서 59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들의 소유인 11조를 폭력으로 행사하여 빼앗을 정도로 아주 고약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바울 역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 충분히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복음을 빼고는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바울이 가졌던 바른 양심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가 많은 욕을 먹게 되었는데 떳떳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때 절대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당당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스스로 바른 양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진다고 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함께 하나님에게도 복음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구할 것은 바로 바른 양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열정이 되살아나게 된다면 바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회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바울은 역시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절에서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당함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변론에서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속한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신학적, 정치적 문제들로 사사건건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 모두를 부정하지만 바리새파는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바리새파라는 사실을 밝히고 부활의 존재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이 두 그룹의 대립관계를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둘보다는 하나를 상대하는 것이 수월했겠죠. 그러자 두 그룹 사이에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전략이 완전하게 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천부장은 바울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군인들을 시켜 영내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 바울이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소리만 내었다면 더 이상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기를 모면할 지혜를 주셔서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마음이 나뉜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발 전진을 위해 한 발 후퇴라는 말이 있죠. 여전히 바울에게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회해서 돌아갈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위기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당당함과 지혜를 가지고 공의 앞에 선 바울에게도 조금씩 약해지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위협이 계속해서 지속될지, 어디로 자신의 미래가 향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힘든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나타나 곁에서 위로하시고 아직 이루지 못한 복음의 사역에 대해 다시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들, 모든 고통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박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열정으로 당당하게 지혜롭게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응원해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만 미쳐 살았던 바른 양심을 가졌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믿음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과 상황 앞에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담대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